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 멋지시구나. 할렐루야. 멋지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참 멋지신 분이야. 이렇게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있고 또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그리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이 아름답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까지만 하십시다. 4절까지만. 너무 짧을 것 같아. 4절. 또 보좌에 둘러, 이 보좌에 둘러, 하나님이 이 보좌를 둥그렇게 둘러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24 보좌들이 있었다고 했죠. 24 보좌는 누가 앉아있냐? 장로들이 앉아있어. 장로들. 그럼 어떤 장로들이냐? 이들은 바로 신구약의 대표자들이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그리고 12 사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내가 앉은 보좌에 너희도 앉게 해주리라 그러셨죠. 신약과 구약의 장로들이에요. 장로라고 하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와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그들이 주님의 보좌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24 보좌가 있고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리고 흰옷 보세요. 흰옷 입고 있죠.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보좌에 24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관, 머리에 다 쓰고 있네요. 보니까 금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구원만 받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겨우 그냥 딸랑 구원 받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말없이 수고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봉사했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 돌렸던 그 모든 일들이 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14장로들은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금면류관 썼다는 거예요. 금면류관. 우리 생각하면 또 목사님 그 금이 얼마나 무거운데 머리에 쓰고 다니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금으로 만든 면류관 쓰면 힘들 거야. 그죠? 참 버거울 거예요. 그죠? 무거워서.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무겁지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무겁지가 않아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았다는 게 뭘까요? 일을 다 마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다 마친.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을 새가 별로 없어요. 막 세상에 막 바빠. 학생들도 막 공부하러 다니고 바쁘고, 직장인은 직장 다니려고 바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에서 또 설거지하고 밥하고 또 세탁하느라고 바쁘고, 애기 키우느라고 바쁘고, 바빠. 더군다나 이제 세상 일도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도 바빠. 전도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이제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이제 수고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오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할렐루야. 바빠. 그러나 천국 가서는 바쁘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는 딱 앉아 있는 거야. 일 마쳤기 때문에. 일을 마치면 앉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일이 있는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여도 일을 마친 사람은 안 움직여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천국 가서는 일 안 합니다. 이제. 천국 가서는 딱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분 7, 80년, 8, 90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 가는 거야. 그러면 천국에서는 일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그때는 이제 주님을 예배드리고 또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면류관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면류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면류관 써야 돼요. 금면류관. 세상 살 동안에 일하고 섬긴 그 상급이에요. 내가 너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 사업을 위해서 영혼들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천도에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래도 또 깨우쳐 주려고 애를 쓰고 할렐루야. 당장에는 안 돌아와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방언기도가 참 좋아요. 방언기도. 방언통역이 되면요. 참 우리 기도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성의 기도와 함께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입으로 말해서 드리는 게 마음의 기도야.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 입을 벌려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마음의 기도거든요. 그죠? 영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영의 기도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영어로 말하게 하시는 거야. 이거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의 기도도 해야 돼요. 이성의 기도. 근데 이성의 기도에는요, 감정과 자기 감정과 생각이 개입돼요. 어쩔 수 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야. 내가 뭘 놓고 기도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개입되잖아요. 근데 영의 기도는 그게 개입이 안 돼요. 영의 기도는 내 감정과 생각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내 영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와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됐다는 걸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구나. 혼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마음. 혼적 기도가 있고 영적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영의 기도는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영의 기도가. 어린애들이 기도하잖아요. 어린애들이 이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그런 통역되는 그런 글들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막 중학생, 막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걔네들이 분명히 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역이 되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그 엄마 아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굉장히 그 애들이 아직 수준이 초등학생이고 그러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고 아주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를 못할 텐데 아주 성령께서 그들의 영 안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주 그 내용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세련되고 아주 품격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영의 기도는요, 우리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개입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나에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가족 가운데 부모든 형제든 간에 나를 핍박했어. 너 왜 교회 다니고 말이야. 교회 다니면 혼날지 않아? 안 믿는 부모님이 막 어린아이가 교회 다니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교회 가지 마. 누가 너 교회 가라고 했어? 응? 교회 다니면 제사도 못 드리고 말이야. 교회 다니면 말이야. 절도 안 한다면서. 누가 너 교회 가라고 했어요? 말도 안 듣고 혼 좀 나볼래? 그러면서 그러면 마음이 애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린 심정에 엄마 아빠가 믿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냐고 말이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기도는 절대 부모를 미워하거나 악한 그런 기도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선하셔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인간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이성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못된 짓 하고 이렇게 미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애들이. 근데 그건 이성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방언을 하면요. 그런 내용이 아니야. 오히려 엄마 아빠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엄마 아빠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만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지. 엄마 아빠를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있으니 우리 엄마 아빠 좀 혼 좀 내주시고 말이야. 나를 괴롭히는데 못 괴롭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그러나 이성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엄마 아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어린아이의 영안에서 그런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도 막 그런 일이 있죠. 막 장로님들이 특세해가지고 목사님을 막 쫓아내는 교회들이 많아요. 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못된 일을 하시는 장로님도 그래도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방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의 통역을 하게 되는 그런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들을 눈물 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교회 쫓아내고 그런 안 좋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 장로님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전혀 그럴 장로가 아닌데 그런 기도를 할 만한 장로가 아닌데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막 쫓아내버리고 말이야 눈물 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했던 장로님인데 왜냐면 성령께서는 그 안에 계셔서 전혀 이성과는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 아멘. 성령께서 우리로 영으로 기도하게 했을 때 영으로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영의 마음,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아 성령님은 그러시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성의 기도는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 좀 내주시라고 하나님 정신 좀 차리게 좀 해주시라고 막 그런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기도가 되버리는 거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버리는 거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감정 상태의 그런 미움과 그런 불편한 마음과 그런 마음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게 돼. 그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러한 기도를 안 하시고 성령님은 오히려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사랑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겠냐 이거죠. 우리 이성의 기도는 전혀 딴 기도만 하고 있는 거고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고 보니까 엉뚱한 기도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의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으로 많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천국에 여러분의 보좌가 왜 맨 처음에 요한의 눈에 보였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이야. 아멘. 천국에는 천사가 중심도 아니고 천국에는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도 중심이 아니에요.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살 동안에도. 근데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돼. 사람 중심의 인생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네 중심으로 인생 살아라.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면 열매를 따먹을 때 누구 중심으로 따먹었어요? 자기들 지혜로우려고 따먹은 거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라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내가 구원해놨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섬기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요 항상 예수님을 첫째 자리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자꾸 둘째, 셋째로 밀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다니면서 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최고로 여러분은 위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최고로 위해드려야 돼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최고로 위하는 교회가 안 돼가고 있어 점점.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기도 해버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직분자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막 난리야. 그거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진 거야.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최고로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항상 첫째로 아멘. 주님 말씀을 첫째로 여기고 살아야 돼. 아멘.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성도가 단 몇 명이라도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도록 세웠다면요, 그 목사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종이야, 큰 종. 주님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놔도 그 목회를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목회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둘째, 셋째로 해놓고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더 위하게 만들면요,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상 받을 거예요, 천국 가서. 아멘.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시고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또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방언 기도는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내용의 기도일지라도 그 내용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미처 기도해주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성의 기도로서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여러 방면의 기도까지도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도 참 유익하고 교회와 성도 섬기는 일에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야. 기도로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비록 알지는 못하고 있어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도움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니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천국에 사도 요한이 주님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또 우리가 이 여수 땅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성령님을 회방하는 교회들이 없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못 오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은 빨리빨리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마음의 기도도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도 같이 하면서 방언으로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가지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아멘. 그래서 완전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꼭 우리 형편과 처지에 꼭 맞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형편과 처지, 내 영적 상태에 딱 맞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방언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성령님을 못 오가는 교회들이 있으면 안 돼요. 막 방언이 어떻다느니, 방언은 이제는 없어졌다느니, 사도시대로 끝났다느니, 또 방언은 귀신이 하는 말이라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하게 하시는 귀중한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주시고 이 저녁에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아버지 세상 일에 분주하고 이 3일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 텔레비전 앞에, 컴퓨터 앞에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잡담하는 곳에 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와 있으니 우리라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주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은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송 드리며 주님께 나가오니 이 시간도 주장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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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슈라바 금마라바스니 캬라바 금마라바라 금마라바스니 캬라바 금마라바라 금마라바스니 캬라바 금마라바스 주여 여라바 금마라바스니 캬라바 금마라바라 금마라바스니 캬라바 금마라바스 주여 여라바 금마라바스니 캬라바 금마라바라 금마라바스니 캬라바 금마라바라 금마라바스니 캬라바 금마라바스